특히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도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누리냐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야 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그냥 하지 말고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오늘은 참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날 이렇게 숨을 천천히 여러분이 쉬면서 기도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정말 누리면서 오늘 시편 16편 8절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가르칠 게 없겠죠. 목회자가 뭐 지도할 게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럼 모이면 뭐예요? 다 서로 통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목회는 성도들이 24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삶만 산다면 목회자와 가슴이 통하죠. 같이 주님의 마음 품고 있으니까. 같이 주님과 동행하니까.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야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자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도가 다죠. 기도를 얼마만큼 누리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들을 호흡과 기도로 연결시켜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수많은 생각들을 그냥 계속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이걸 기도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중에서 리듬을 타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3번의 리듬을 탈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 타임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밤이 되면 새날이 시작한 겁니다. 또 새날이 시작됐구나. 이제 오늘 밤에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요, 우리가 중요한 답을 찾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답을 내리는 기도, 답을 얻는 기도,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가 갈등하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답을 제대로 찾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계속 답을 찾는 기도를 밤에 하고 그 답을 갖고 주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밤에는 우리가 이 답을 찾는 기도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밤 시간을 제 개인적으로는 치유 시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반신욕했어요. 다 깊이 기도하고 그럼 굉장히 피곤도 풀리고 좋아요. 그리고 또 스트레칭 쫙 하고
그죠? 그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막 너무 많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밀린 걸 좀 어제 일찍 자고 푹 잤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이 치유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이 사역을 지속해 뛸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보통 많은 시간을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자고 새벽에 또 있나 새벽기도 하려 해보세요. 몸은 계속 데미지 입게 돼요. 그죠? 그 쌓이면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밤 시간에 치유를 깊이 하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면 우리는 아주 이게 평안을 깊이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눈을 딱 뜨잖아요. 눈을 딱 뜨면 하루가 이제 중요하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쭉 이때 조용하게 편안하게 기도하면 편안한 호흡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편안한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기도를 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하기 전에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요거 이전에 눈을 딱 뜨면 요거 이전에 한 가지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힘을 얻는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이건요 좀 강한 호흡을 해야 되는 한 10번 정도 숨을 크게 일본 말로 이빠이 이빠이 딱 들이마시고 이거 내뱉는 걸 한 10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분씩 10번 하면 10분 걸리죠. 창가에 가셔가지고 서서 하셔도 좋고 뭐 그냥 침대에 누워서 문만 열어놓고 혼자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정신이 탁 깹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딱 평안을 탁 누리는 기도를 하는데 편안하게 이제 호흡을 하면서 하루의 준비도 하고 그죠? 또 기도도 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옷도 입고 쭉쭉 준비하면서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깊은 평안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낮에는 뭐 이건 완전 24입니다. 낮에는 24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4시간 숨 들이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부릅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할 오력을 주옵소서. 이걸 저는 들숨게 쭉 기도를 합니다. 그 숨을 이제 내쉬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내 속에 모든 흑암은 또 내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을 당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전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2만 대학 그리고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들이마시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뭐 하루 종일 어차피 숨 쉬는데 기도를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기가 좀 안 좋은 데 가면 숨을 좀 약하게 들이마시고 그죠? 공기 좋은 데 가면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시고 이렇게 쭉 내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뭘 살피게 되냐면 환기가 제대로 됐나? 그것도 살피죠. 그래서 공기부터 좀 환기시키고 그러고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쭉 동행하는 리듬이 타집니다. 이 리듬을 쭉 타는 겁니다. 요 할 때 꼭 이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연결해서 그렇게 3번 집중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길에 많은 것을 만납니다. 그죠? 많은 사건을 접합니다.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접하고 일도 만나고, 그죠? 그럼 뭐 큰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큰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바다를 건너야 될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인생에서.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려면은 초월하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초월하는 능력을 얻어야 이걸 다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많은 일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계속 얻었죠. 그리고 아까 시편 16편 18절에도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셨다. 그죠? 항상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아까 나왔죠. 항상 깨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날마다 새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이 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순례자 길을 걸어갑니까? 이 힘을 날마다 얻어야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받는 중요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각자 이렇게 살다가 같이 순례자 길을 걸어가는 사람께 만나면 서로 치유가 돼요. 이렇게 또 힘이 되고, 아까 우리 고목사님도 이렇게 멀리 산기슭에서 탁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을 누가 사진 찍었다고 보여주시던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더라고. 그죠? 그 산에서 다 옆에서 오줌 누는 것도 찍으면 어떻게 이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다 기도하는 거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기도 중심으로 쭉 살아가는 삶. 그죠? 그게 사실은 살아있는 삶이고 그게 젊음의 삶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끼리 만나면 이게 마음이 다 통하고, 그죠? 딱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걸. 숨은 동기를 점검을 해야 돼요. 너는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무엇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되는데, 항상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숨은 동기가, 하나만 안 맞으면 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숨은 동기를 없애는 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사단이 주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24시간 계속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은 뭐냐면 이 기도를 24기도를 하는 겁니다. 24기도. 그래서 제가 순례자의 길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러시아의 그 한 순례자가 쭉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경험담을 써놨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이 기도를 뭐 수만 번 해요. 한 가지밖에 안 해요. 그분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항상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밖에 안 하더라고. 이 한 문구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이 기도를 진짜
그 동네를 이렇게 몇 바퀴 돌면서 계속 반복해 저도 해봤거든요. 그렇다. 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나. 그래. 정말 하루 종일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주바라기가 돼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걸 24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호흡과 같이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니까.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먼 길을 이렇게 순례하면 걸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기도 한 가지만 계속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잡념이 다 사라져버려요. 진짜 그래요. 이 호흡을 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잡념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는 걸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 내 영이 깨어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이런 숨은 동기나 틀린 생각들이 들어오면 이걸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아, 이건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느새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말이죠. 이걸 오늘도 버립니다.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도록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길을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밥 먹자 해서 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에 어떤 가게를 갔는데 그 주인을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하얀 중년 아저씨예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나이가 몇 살인가 보니까 나랑 동갑이에요. 근데 머리가 하얀 거야. 근데 피부는 주름살 하나 없어. 그래서 근데 그분을 보면서요,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나이인가? 저는 늘 제가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그랬지? 그분 나이를 보니까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저렇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와, 나이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정년이 60 아닙니까? 일본도 60 이렇게. 좀 너무나 지금 고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나라에서 정년을 없애느냐 아니면 정년을 없애는 걸 권고하느냐. 일본은 권고예요. 네. 그 직장을 나면 60일 되면 일단 정년 퇴임을 해야 돼. 그리고 새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연장하느냐 70으로 정년을. 왜냐하면 50, 60 분들이 다 마음이 뭐냐면 난 70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참 일할 나이 때 정년 딱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다 왔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 스스로가 놀랬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너무 바쁘게 막 전도노함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중년 아저씨를 딱 쳐다보면서 우리가 벌써 중년 아저씨가 됐구나.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구나. 그래, 남은 생애를 계수하면서 진짜 전도노 하다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고목사님처럼 얼마 멋있습니까? 예? 예. 은퇴하고도 쫙 주님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누구랑 함께 가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동행하느냐? 인생에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평생 영원히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우리는 결국 단독자로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담대하죠. 악령에게 잡혀 걸어간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정치인들 이제 막 정권 잡기 위해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것도 잠깐인데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거 잡아봤자 저거 잠깐인데 아이고 저걸 그렇게 잡아서 한번 이름 내려고 저렇게들 하나.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정권을 잡아서 일하겠다. 정말 그럴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 그 밥줄, 정거 잡는 이쪽으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 볼 때 그래 정말 나라를 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될까. 그죠? 우리가 정말 그런 깨끗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밀이 있고 누리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이제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 이때 내가 이 사람하고 뭐가 돼야 되냐면 시너지가 돼야 됩니다. 신이란 말이 원래 함께란 말이고요. 이 에너지란 말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할 때 에너지가 되는 만남. 그걸 시너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시너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너지가 돼야 되는데 시너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만의 기준은 뭐냐면 항상 그래요. 누구를 만나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뭘 배우게 하길 원하시는가. 사람이란 건 다 배울 점이 한 가지씩 있거든요. 아이든 어린이든 이분한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분한테 배울 걸 찾아요. 저거 부분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나머지는 안 봅니다. 배울 그 한 가지. 그거 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배우면 이분과의 만남에 시너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또 하죠. 그럼 그분도 나한테 뭔가 배울 점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만날 때마다 서로 전혀 배울 게 없다. 만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돼 만나봤자 힘들어 서로 피곤해. 만날 필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뭔가. 그래서 저는 이 팀이란 단어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면서 항상 팀과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제가 대학 사역을 지금 30년 이렇게 해오는데 거기에 팀이 있거든요. 그럼 이 팀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하기도 해요. 근데 인도받는 쭉 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캠프 가면 항상 팀을 데리고 갑니다. 같이 가죠. 그러면 이게 나타나요. 시너지. 그 팀 속에 시너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강남전도학교도 우리 김영성 목사님하고 우리 캠프 합시다. 어느 교회 가서 합시다. 뭐 그럴 때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렸어요. 그때가 올 거라 생각했고, 근데 지금은 제 마음에는 우리 팀은 지금 팀 구성이 될 때라 생각해요. 우리가 팀 구성이 돼서 다 우리가 캠프하는 팀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현장은 얼마든지 하나님 인도해 가시거든요. 팀 구성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2년 넘게 지금 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시너지가 되는 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저는 이 팀 구성할 때 누구를 뭐 오라 가라 별로 안 해요. 하나님 붙이는 대로 인도받는데 가는 사람 안 붙잡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놔두죠. 가만 놔두죠. 그냥 팀이 안 될 사람은 하나님 보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오게 만들어요. 이 사람 팀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 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팀 구성은 성령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팀.
이 팀이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또 팀 구성돼서 계속 인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바울 사도가 1, 2, 3차 갈 때 항상 팀 구성이 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강남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팀이 돼서 같이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 팀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짜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팀을 만드는데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별로 하는 거 없는데 계속 모이는 겁니다. 뭐만 하냐? 계속 말씀 붙잡고 계속 전대 현장 가고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할 때 아무 도움 안 돼. 목회에 도움되는 것도 없고 개인한테 뭐 유익한 것도 없고 그냥 한 가지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동기 가진 사람은 절대 같이 못 갑니다. 네. 알아서 다 빠져나갑니다. 네. 근데 동기 없는 사람들은요 오직 복음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숨은 동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팀이 될 사람과 만나시는 겁니다. 반대쪽, 이 반대쪽 역발상이죠. 역발상을 하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왜 안 되게 하실까? 답이 거기 있구나. 숨은 동기를 버려야 되는구나. 왜 안 되게 하실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구나.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답을 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네.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진짜 압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을 다 팀으로 묶어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네. 자,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꽉 붙잡고 믿음 갖고 걸어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믿음 갖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전도 현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건 생사하복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죠? 우리 성도들 현장이 다 섬겨지고, 생사하복을 하나님 다 주관하시고,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때 전도자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한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확신을 가질 때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는 사단한테 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않냐. 내 죄를 사단이 공격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음받지 않냐. 여기 내가 눌리거나 속지 말자.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한테 허락한다 했단 말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당해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이 시험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확신 가운데 걸어갈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흐름을 봅니다. 흐름을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흐름이 어떻구나 말이죠. 이 흐름이 막 애써 막 인본주의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같이 죽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 인도받는 흐름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흐름을 바꾸려면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흐름이 바뀌죠. 보통 노회들이 세계복음하기 참 어려운 게 이 총회 노회들은 그
모두가 함께 가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모든 조직이. 그러나 매해마다 담당자가 바뀌어요. 매해마다. 여러분 대통령도 1년마다 바꾸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최소 3, 4년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 근데 무슨 노회장 몇 년 합니까? 1년. 그럼 뭘 좀 해볼라다 끝. 뭘 좀 해볼라다 끝.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뭐 교육부장 1년 하고 끝. 그러니까 노회 총회 갖고는 세계봉이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도울 수 있지만 네. 전문성이 안 나옵니다. 네. 공평하긴 해요. 네, 공평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예, 하나님의 일 못해요. 예. 그러면 왜 그러면 노회총회가 세계봉 못하냐? 시스템이 안 되게 돼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 세계보험하는 총회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예. 그냥 전통이니까 그대로 갑니다. 좋은 건 살리지만 전통에 좋은 건 살리지만 잘못된 건 계획해 나가야 되거든요. 쫙 계획해. 요즘 시대는 굉장히 빠른 시대예요. 그냥 카톡으로 슉 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보면은 공문이라고 노예에서 와요. 예. 종이 이렇게 한 장 해갖고. 근데 그거 받을 때마다 뭐 하려고 이걸 종이를 이거 보내지. 그냥 카톡으로 다 끝나는데. 전통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시대에 맞을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공문 그냥 요즘에는 주민등록증도 온라인에서 그냥 뽑는 시대잖아요. 그죠? 주민등록증 등본도 그냥 뽑는 시대란 말이죠. 그거 가서 직접 가서 뽑는 사람 없는 시대예요. 벌써 지금 시대가. 그러면 지금 엄청난 스피드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막 로켓 막 날아가고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시대인데 옛날 저 자전거 타고 가는 시대.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두 흐름이다.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늦죠. 답답해서 뭘 하나 하려면 엄청 늦어요. 그래갖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섯 번째, 평생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데 응답을 받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는 비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보호자의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캠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출애굽기 이렇게 쭉 읽는데 하나님 모세한테 그래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래 이제 네가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누구한테 바로한테 뭐 봐서 뭐랍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언제는 가라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갈 것이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을 지금 다 지명수배령 떨어지고 지금 예수의 말하면 다 잡아 죽어가는데 그리고 세계를 갈 수 있는 차비도 없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렇잖아요. 하고 나서 보면 다 뭐예요? 아 주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서 할 것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했겠죠.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자들 기독교인 많았는데 옛날에. 그죠? 예.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캠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캠프를 뭐를 통해서 하십니까? 교회 통해서 하시잖아요. 교회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흐름을 타지 않거나 예배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절대 이 캠프 못 누려요. 네.
지난주 메시지 했잖아요. 징검다리. 응답의 징검다리. 예. 그 징검다리 예배 한 번 빠졌다. 징검다리 하나 빠진 거예요. 예배 한 10번 빠졌다. 징검다리 10개 빠져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못 건너가요. 헉헉대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고 뭐 시험 들고 무너지고 뭐 낙심되고 완전 끊어져 버리잖아요.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주 보좌의 그 캠프에 빛이 임하는 예배. 그죠? 그 예배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매주마다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보좌의 캠프 속에 들어가세요. 매주 가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값진 주일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응답을 주는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가서 은혜 받고 막 이래야지. 가가지고 막 엄한 때만 쓸데없는 생각만 하다가 온다. 하고 막 마음속에 뭐가 서운하니 뭐가 기분 나쁘니 이런 것만 하고 온다. 그 사람은 100% 사단한테 속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귀한테 속은 거죠. 그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분에 맞춰 달라고 그래. 자기 기분 맞춰서. 그리고 자기 수준대로 하려고 그래. 그렇게 했죠. 자기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기 수준대로. 가지고 내 기분하고 안 맞다. 내 수준하고 안 맞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그거 다 버려야죠. 하나님의 일은 내 기분, 내 수준을 버리고, 그죠? 주님의 뜻, 주님의 수준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죠? 내 기분, 내 수준대로 교회 다닐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그죠? 그럼 자기가 그냥 주님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버리면요, 봄 기분 타, 여름 또 와요. 여름 기분 타, 가을 타, 겨울 타. 계속 사계절. 두 계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또 사계절이나 뚜렷하잖아. 사계절 뚜렷하니까 뚜렷한 시달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그거 버려야 된다. 그 체질 진짜 못된 거거든요. 그건 불신자 체질이에요. 신자는 그런 체질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 모든 걸 맞춰야 돼요. 그래. 오늘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도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이게 금방 치유가 되는구나. 그래. 내 이 감정 기분 갖고 살지 말고 오늘 주님의 은혜 받은 거 그거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죠?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내 수준이 이렇게 사람 하나 품지 못하고 있구나. 내 수준이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 때려치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야, 내가 이렇구나. 이걸 버립니다, 주님. 그 주님 수준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꿔야죠.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자기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 목사님 그거 이렇게 바꾸시오. 장로님 그거 바꾸시오. 아무개사 바꾸시오. 우리 교회는 뭘 다 바꿔야 돼. 주님 볼 땐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 바뀌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속에서 내가 그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뭘 막 주인 되고 바꾸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받아가는 거죠. 지구상에 생각해봐요. 지구상에 수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왜 하필 여러분 교회에는 김용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보내줬겠어요? 왜? 제일 잘 맞으니까 보내준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머릿속에 우리 김 목사님 뭐가 안 맞아. 뭐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에는 그 목사가 맞은 것 같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인데 왜 그 교회 보내줬겠어요? 그 교회가 맞으니까 보내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막 이 여자랑 사는 거 안 되겠어. 옛날에 사귀던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건데 잘못했다. 이 남자는 결혼 잘못한 거야. 그때 그 남자 따라가는 건데 하면서 그 남자 그 여자 따라가서 똑같아요. 그 수준이 그 수준이지 뭐. 안 그래요? 해 아래 뭐 새 것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참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요. 결론적으로 이게 나와요. 감사. 뭐가 감사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죠? 이렇게 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길에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성도들 또 목회자 이런 소중한 만남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같이 갈 수 있게 하시 너무 감사하구나.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나랑 함께 갈 수 있는 팀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럼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부부고 자식이고 나랑 다 100% 맞는 인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안 맞아요. 우리 배 좋은 사람도 쌍둥이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는데 맨날. 그러고 또 와서 회개했어요 목사님. 그러고 나한테 늘 고해성사 하시거든요. 근데 그 쌍둥이도 그렇게 안 맞는데 예? 그 5분 차이 때문에 막 서로 막 내가 언니야 막 누르고 막 언니면 다요 또 기어오르고 그런단 말이죠. 똑같이 생겼어 겉은. 근데 속은 또 달라 이게. 지문도 달라. 그죠? 그러면 당연하다. 우리는 안 맞는 사람끼리 다 만났다. 그러니까 주님께 모두가 맞춰버려야 돼요. 그럼 맞아져요. 그죠? 주님께 모두가 맞춰버려요. 그럼 맞아지는 거예요. 예.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시험 보니까 무슨 뭐죠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단체 그 교주 뭐 그 사람 뭐 재판받고 하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뭐 재판장이 물어봤대. 잘못한 거 뉘우치니까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대. 그렇게 나왔대 또. 아 그래. 흑암에 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이상한 인간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따라가서 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주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지. 그죠?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은요.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를 갖다 놔요. 이야, 어느 큰 교회도 그 사람도 잡혀갖고 감옥 들어갔다 죽었어요. 그 딸이 이제 이어서 그걸 탁 대를 승계해서 받아서 뭐 이번 지난주에 취임식 하더라고. 우연히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봤는데 이 사람들 맨 처음에 탁 나오더니 뭐 탁 찬양을 인도자가 불러요. 근데 거기에 좀 생소한 단어가 자꾸 나와. 목자님께 감사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목자님이 하나 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계속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목자님이 누구냐면 그 돌아가신 그 당회장 그 사람이 목자님이래. 성경에 예수님이 목자님으로 나왔지. 물론 초대교회 때 목자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죠? 전도자, 선교사, 또 사도, 목자.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목사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원래는 원래 목자예요. 그리고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자기를 가르친 사람은 목자님 이렇게 해요. 그거 맞아요. 그건 셰퍼드로. 그렇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거의 등장을 안 해. 예수님은 거의 등장을 안 하고 목자님이라고 하는 그 죽은 그 당회장 그 사람이 목자님으로 등장을 해. 그래서 야 확실히 미쳤다 저 사람들도. 네. 저 미친 짓을 또 이어서 대를 이어서 하겠다고 또 저러는구나. 야 여러분 그런 이상한 데 가갖고 그걸 감동돼갖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복음운동하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마귀가요 멸망시킬 자는요 다 멸망시킬 흐름으로 다 끌고 갑니다. 다 끌고 가서 멸망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미국에도요 그리스도 얘기 전혀 안 하고 계속 긍정의 힘만 말하는 교회 있어요. 예.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가서 감동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거기. 오직 복음을 말하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그래서 이 복음이 전부니까 오직 전도밖에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만 말하는 이 대열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진정한 순례자에게를 가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이 고난도 나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사람이 진정한 순례자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가득한 순례자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강남의 목사님들과 함께 또 오늘 전도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24시간 매일 우리에게 오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